남들이 오해한다 할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미쁘다, 미쁘신 하나님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 미쁘다라는 표현이 뭘까요? 우리 찬송가 86장에도 보면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라는 찬송가가 있는데 거기 후렴 부분에 가사가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미쁘신 하나님, 하나님이 미쁘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면은 믿음성이 있다, 이렇게 짧게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믿음성이 있다. 그래서 비슷한 말로서 믿었다, 믿음직스럽다, 또 믿음직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마디로 믿을 만한 사람, 믿을 만한 분, 그걸 표현할 때 우리가 미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믿을 수 있는, 신뢰할 만한 하나님을 우리가 미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비슷한 표현으로는 신실하다, 견실하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성경 원어에도 보면은 피스토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피스토스가 믿음과 관련된 단어거든요. 그래서 피스토스 그러는데, 피스토스라고 하면은 신뢰할 만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실한, 견실한 이런 표현이 더 적합한 표현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첫 절 말씀에 바울이 신실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본인이 확신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피스토스 대 호테오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렇게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미쁘시고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어떤 면에서, 어떤 점에서,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으로 다가오시기에 이렇게 미쁘신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신 분임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인생이 살만하고 소망이 있고 또 기대가 되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면서 오늘 특별히 예수님을 예로 들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예가 되셨다, 하나님의 예스가 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에게 아니오는 아니고 예만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구세주로 믿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메시아, 구원자 되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예스가 되셨다, 하나님의 예가 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 땅 위에서 실현하신 분입니다. 즉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말씀만 하시지 않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서 성취하시고 실현한 분이다. 그 성취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지 않고 친히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이 땅 가운데서 실현하신 분,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 분, 그것을 바로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에 예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예가 되셨다, 이렇게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이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은 우리가 믿는 구원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내셨는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생각하면 좀 더 쉽게 다가올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예스로 응답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즉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에게 믿음으로 아멘으로 순종함으로써, 아멘하고 순종할 때에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20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또 인치시고 보증이 되셨다,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표를 짜셨어요. 그 구원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확증하시고 보증해 주신 분이 성령님이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라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수님이 예하셨다면 성자 예수님의 부르심에 성령님이 또 예스하시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스의 사람, 아멘의 사람, 하나님 앞에 다시금 신실한 믿음의 자녀로 살리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다,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사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나는 신실하다, 나는 너희를 속이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예로서 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조금은 흠이 되는 일을 행한 것 같습니다. 잘못한 일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약속을 쉽게 저버리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실망시키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런 사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믿을 만한 신실한 사람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지금 신실하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본심을 알아달라고 조금은 답답하고 또 안타까운 심정으로 자기를 항변하듯이 또 자기의 신실성을 변호하듯이 지금 말한 이 편지를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성도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사람들을 때로 오해하기도 하고 또 뜻하지 않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 이런 참 사람 관계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오해를 통해서 서로 간에 심각한 갈등과 관계 어려움이 지속되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때로는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적극적인 해명도 해야 되고 이런저런 대화를 시도할 때가 있는데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고 첫 그 전임 사역을 나갔을 때인데 그때 한참 한국 영화 중에 속된 말로 뜨는 잘 나가는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친구라는 영화인데요. 5일 만에 100만 명이 넘고 관객수가 채 2달이 안 돼서 500만, 800만 명까지 이렇게 보게 된 그런 영화가 한국 영화 가운데 그런 역사적인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도대체 이 영화가 어떤 영화냐 궁금해서 극장에 가서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실망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깡패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걸 재밌다고 좀 그 청소년 불가 영화거든요. 시청 불가. 좀 잔인하기도 하고 왜 이럴까 봤는데 모르겠어요. 하여간 마지막에 그 인상적인 장면이 뭐였냐면은 깡패도 자존심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게 뭐냐면 이 유호성이가 준석이라는 그
그 깡패 두목으로 나오는데 그 친구가 장동건이거든요. 둘 사이가 이제 그 조직 건달 세계에서 라이벌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유호성이 할 수 없이 친구지만 그 장동건을 부하들을 시켜서 죽입니다. 칼로. 잔인하게 살인을 하는데 나중에 붙잡혀서 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유호성이 살인교사죄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친구들이 다 손을 써놨어요. 그래서 부인만 하면 돼요. 내가 지시한 게 아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재판에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런데 유호성이 그 재판장에서 내가 그랬다고 시인을 합니다. 안 그래도 되는데 본인이 내가 그랬노라고. 그래서 중형을 받게 되는 거죠. 나중에 면회 온 친구들이 묻습니다. 너 왜 그러냐? 우리가 다 알아서 손을 써놨는데 너는 부인만 하면 되는데 안 시켰다고 하면 되는데 왜 그걸 굳이 시인했느냐 그랬더니 그 부산 사투리로 그렇게 얘기하죠. 지나 쪽팔리게 내가 뭐 다른 말 하겠노? 지나 내나 건달 아이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깡패 두목의 자존심을 걸고 차라리 내가 구차하게 변명하느니 내가 살인죄를 적용받아서 감옥 생활 하겠다. 그러고 이제 죄값을 치르겠다고 하는 장면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어찌 보면 참 뭐 남자다워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래봐야 자기 자랑을 위한 악의 변명이요. 또 죄인의 자존심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리와 생명을 위해서 인생의 자존심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신실성, 진정한 또 우리 믿음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신실함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적극적으로 지금 항변하고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일하신 이 구원의 사역들을 예로 들어가면서 그 자신의 신실함을 대변하고 있을까요?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그 1장의 조금 전체적인 부분을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조금 앞절에 보시면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15절, 16절에 보시면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울이 마게도냐를 들렸다가 아까 잠깐 지도에 보시면 위쪽이 그 고린도 지역의 위쪽을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마게도냐를 들렸다가 아래 아가야 지방에 있는 그 고린도 항을 중심으로 한 그 고린도 교회에 들렸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미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 교회에 들리겠다, 방문하겠다라는 계획을 알렸다가 어떻게 했어요?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바울을 더 불신하게 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못 간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성도들이.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들리려다가 못 들렸던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23절, 24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죠. 또 그 밑에도 보시면 24절에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라. 즉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가려다가 못 간 이유가 뭐냐? 너희를 위해서다. 너희의 유익함을 위해서, 너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 않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밝히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잘 이해해주고 또 받아주었으면 좋겠는데 들려오는 소리가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안 좋은 소리, 비난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이 신뢰 관계가 구축되지 않았다, 또는 관계가 그다지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떤 문제였을까요? 파당의 문제였어요. 파당의 문제.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베드로파, 아볼로파, 바울파, 또 심지어 그리스도파까지 크게 4개 파당이 나뉘어져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또 4분의 3은 바울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비난하는 거죠. 한번 들리겠다고 했다가 들리지 않으니까 잘 됐다 싶어서 그거 봐라, 바울이 좀 사도로서 자격이 떨어진다, 수준이 좀 떨어진다,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잘 지키지 않는 그런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런 말이 들려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이런 가장 큰 파당의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런 관계까지 지금 문제가 번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은 11장 5절 6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가 사도적 권위가 떨어지고 사도로서 좀 부족하다. 그리고 또 어떤 말을 하냐 하면은 그의 말이 좀 부족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가 글은 잘 쓰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은 형편없다. 이전에 성경 표현들을 하면 말에는 졸하다, 이런 또 표현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사도적 권위가 떨어지고 말에 부족한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을 안 좋아하는 이 성도들은 바울이 와서 자꾸 자기들의 문제점을 들춰내고 지적하고 이런 것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뭐라고 하느냐, 우리를 근심케 하는 사람이다 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우리에게 근심을 가져다 주는 사람. 그러니까 바울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관계가 좋지 않으니까 한 번의 어떤 그 약속을 어겼을 때 그런 이를 빌미 삼아서 지금 바울을 공격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지 않다, 자신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항변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처럼 신실하게 행동하고 사도로서 부끄러움 없이 주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동안에 누군가 우리를 오해하고 신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가 깨어지면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그 신뢰를 회복하고 또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좋은 신앙 관계 속에서 올바른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 관계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다 아셔. 하나님의 관계가 더 중요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맞는 말이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믿는 것이지만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식구들이기 때문에, 함께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생활한다고 할 때에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치부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주고 자기 믿음에 분명히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신뢰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워야 하고 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신실하심을 온 몸과 마음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결정체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만 한 것이 아니고, 그냥 뜻만 비추는 것이 아니고, 말만 선포한 것이 아니고, 친히 당신의 몸을 던지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그 뜻을 이루었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종으로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포기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자신을 모든 것을 내어주고 자신을 포기한 그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성취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닮은 자녀들로서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이란 그냥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머리로 믿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실제적인 은혜와 능력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의 믿음 생활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믿는 성도들이,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이웃들이 우리의 그 신실함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만 잘하면 되지, 나만 열심히 하면 되지, 언젠가는 진심이 통할 거야,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야 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제발 내 진심을 알아달라고 또 애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왜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뚫고 3일 후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 신실한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그 부활의 승리의 기쁨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첫걸음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워가기 위한 첫걸음이 뭐냐? 바로 그것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내려놓는 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진실은 그게 아니다고 항변하고 싶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묵묵히 자신의 사명의 길을 걸어갔듯이 우리도 그렇게 묵묵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실한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나의 기도 생활이 달라지고 나의 믿음 생활이 달라지고 또 이웃들에게 보여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분명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신실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신실한 믿음을 회복하는 귀한 주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신실한 믿음을 잘 지켜가야 되겠지만 우리는 그 신실하심을 완벽하게 성취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고 오해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분명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반드시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그런 믿분 성도, 믿음직한 성도, 신실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가 속상하고 힘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나만 잘하면 되겠지라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진실과 다른 이야기, 내 본심과 다른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때로 낙심이 되고 상심이 되기도 합니다. 저도 연약한지라 가끔 요즘 다들 카카오톡이나 이런 SNS 메시지를 주고받잖아요. 가끔 단톡방에서도 상처를 입을 때가 있어요. 지난 주에는 우리 그 기도하는 10대들 모임에
우리 새로운 신입생 하나가 와서 전화번호 달라고 해서 제가 그 기도하는 10대들 기도 제목을 올리는 방이 있거든요. 그 초대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누구님이 나갔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상처받았어요. 저도 어디 이제 단체 방에 속해 있으면은 그냥 별로 있고 싶지 않아도 계속 보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나오기 죄송해서 그냥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막 방이 겹치거나 정말 보고 싶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받고 싶지 않은 메시지는 거기다가 이렇게 쓰죠. 뭐 이런 사정 때문에 저는 나갑니다. 뭐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메시지라도 남겨놓고 나가면 그래도 덜 미안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불렀어. 너 우리 기도하는 10대들 방에 왔으니까 이제 기도 제목 올리고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초청을 했는데 그 다음날 아무 말 없이 나갔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되는 거죠. 내 안에서. 이 친구가 도대체 손은기 목사의 초청에 우리 중고등부 귀한 이 기도 모임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 손 목사를 또 어떻게 생각해서 과연 아무 말 없이 이렇게 나갔을까? 이게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그럴 때 있단 말이죠. 말 한마디에도 우리가 때로 상처를 입기도 하고 오해를 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눈을 2개 주신 이유가 있다고. 그러니까 눈 1개로만 보지 않고 2개를 주신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문제들이 다 다양한데 그것을 잘 살펴보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그러니까 양쪽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늘 어떤 눈으로 봐요? 나의 시각으로, 나의 편견으로, 내가 가진 사고의 틀을 가지고 모든 문제들을 보게 돼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 연약함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더 누구를 의지하고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전히 나를 비롯해서 모든 우리 연약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은 사랑하신다.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품고 계시고 더 온전한 사람으로 나오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신뢰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저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는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완벽한 존재가 없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다 여전히 공사 중이고 지어져 가는 도상에 있는 존재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명분이나 자존심 때문에 고집 부릴 필요도 없고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스하고 하나님이 뭐라 말하시는지 귀 기울여 듣고 그 뜻에 순종하는 아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진실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자존심을 세워주시고 온전히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 앞에 예, 아니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가 되는 삶을 사는 그 신실한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무엇보다도 사랑과의 신뢰 관계를 잘 구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그런 관계를 쌓지 않고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나를 믿어달라 그러면 이게 안 통하는 것이죠.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때로 그런 사고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죠? 어떤 모임에서 전혀 의도치 않게 어떤 그 식사 자리에서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터치를 했는데 그게 성추행이 됐다 그러고 재판에 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요즘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런 극단적인 예지만은 평소에 신뢰 관계가 구축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 끗 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면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 뭐라 그래요? 아유, 그럴 리가 없어. 또는 그럴 수도 있겠지. 이렇게 이해를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데 평소에 신뢰 관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실수를 한 번 하면 어떻게 돼요? 내 그럴 줄 알았지. 이렇게 된다고요. 그죠? 여러분, 손은기 목사는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저를 신뢰하세요. 가끔 제가 엉뚱한 말이 나올 수 있어요. 말을 하다 보면. 그런데 상처받지 마시고 와서 확인을 하세요. 목사님,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면 내가 자초지종을 또 잘 말씀을 드리죠. 중요한 게 뭐라고요? 서로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함께 귀한 믿음을 세워가라고 우리를 엄정교회 귀한 성도들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서로 돕고 또 함께 이 견고한 신앙, 신실한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손은기 목사를 이곳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뢰하세요. 신뢰하면은 때로 내게 들려오는 말이 섭섭할 수도 있고 이게 무슨 말인가 오해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데 신뢰가 잘 구축되어 있으면은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간다고요. 그런데 평소에 손 목사하고 별로 관계가 안 좋으면은 내 그럴 줄 알았어. 두고 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내어주시니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나아갈 때 우리의 일상생활, 신앙생활 가운데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이 우리 안에서 예스로 이해가 되고 또 아멘으로 화답되어지는 그런 복된 믿음 생활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람의 관계 속에든 또 우리 모든 삶의 모든 문제 안에서든 아름답게 하나님의 신실함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또 때로는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오해를 빚기도 하고 또 오해를 할 때도 있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고 견실한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실한 믿음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